안녕하세요. 이제 창세기 5째 날 보실 차례입니다. 이제 15번째 시간인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창세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5번째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날은 넷째 날하고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넷째 날에 그 하나님의 빛의 좌소와 그 깊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면은, 5째 날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모습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 조금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넷째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서의 발견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낮의 중심을, 밤의 중심을 밝히는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5째 날은, 넷째 날은 그 낮의 중심과 밤의 중심에서 그 낮의 중심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면, 5째 날은 밤의 중심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런지는 한번 이 말씀을 짚어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20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이오메로 에로힘 그 이스리추, 그러니까 이스리추 하마임, 그 다음에 세라추, 그 다음에 네페시 하이, 여기까지가 지금 물들은 그 생물로 번성케 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들이라는 게 어떤 물들이냐 하면은,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빠져있는 게 있는데 세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들이란 뜻이에요. 뭐 당연히 보면 물이 흐르는 거니까 움직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레치라는 단어는 이렇게 때로 움직인다, 집합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좀 집합성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이치로서 흐르는 물을 묘사하는 것으로는 좀 어색하죠,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 움직이는 물들이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물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혹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의 속성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때로 움직이죠. 그런데 이 때로 움직이는 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하면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해요. 자, 여기서 생물이라는 게 이제 네페시 하인데,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창세기를 말씀을 드릴 때, 이 창세기 말씀이 어떤 그 천지창조, 눈에 보이는 천지창조를 그렇게 갖춰나가는 이야기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과 그 구원을 다져나가고 성취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글 번역의 생물, 네페시 하이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이, 네페시 하이 할 때 하이가 살아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페스라는 게 호흡인데, 그 영적인 호흡을 나타내는 루아나 니스마트와는 좀 다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몸과 인간의 지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페시 하이라는 것은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실제로도 이 네페시는 히브리어 70인역으로 푸시케가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 조산 푸시켄이라고 70인역으로는 번역이 되는데, 이게 로마서에서 번역해 보면은 첫사람 아담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뭐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산혼이 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고 대비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 이 네페시를 사용을 해요. 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적인 관계예요. 자, 때로 움직이는 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움직이는 물. 그 움직이는 물은 그 영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향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성향을 오히려 이제 밝혀주기 위해서 사실은 사라지는, 혹은 이것이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로
이제 밀려나는 어떤, 그러니까 전경, 앞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후경, 뒤에 있는 배경으로 물러나는 어떤 그 입장 정리를 하나님께서 이 10절 첫 번째 문장에다가 표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정리해보고 보시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물,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물이 아니지만 생명의 물을 지원해주고 생명의 물의 영적 핵심을 밝혀주는 인간적인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집합명사인 물은,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아닐 수 있고 인간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물은 혼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라라는 표현을, 움직이는 물은 네페시하야,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르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물들이 번성케 해라라고 했을 때 물 앞에 지금 뭐가 또 붙었냐면은 움직이는 물이 붙었잖아요. 움직인다라는 것도 샤라츠고 번성하라는 것도 샤라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트롱 코드로 사전 번호로 8317, 8318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때로 묶어라, 때로 보여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과 소통이 아닌 인간의 집합성임을 드러내라 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물들이 생물, 네페스하야, 인간의 혼적인 본성으로 드러나게 해라. 지금 그 뜻을 지금 품고 있는 거죠.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부연해 주는 게 이거예요. 오프가 나와요. 베오프, 이게 새예요. 새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 베오프가 새가 날아다니다는 뜻을 갖기도 하고 덮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덮는다, 날아다니다. 이 두 가지 뜻인데 잘 볼게요. 그 하아르츠, 땅 위에. 그리고 이거를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어디냐 하면은 그 레키아 하샤마임. 그러니까 이제 페니 레키아 하샤마임. 땅 위 페니 레키아 하샤마임. 하늘의 궁창 위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잘 볼게요. 그 하늘의 궁창이 우리가 넷째 날, 셋째 날 통해서 묵상을 하실 때 뭐였죠?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안에 있는 울림이에요. 그러니까 라키아가 울림이었고 말씀의 전인적인 진동이었고, 그리고 하샤마임,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낸 그리스도를 뜻해요. 근데 그 궁창이 땅 위와 궁창 사이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자, 땅 위라는 거는 뭘 설명하느냐? 하아르츠. 그 하늘을 만난 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하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품은 영적인 떨림이 아닌 영역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안에는 영적 중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중심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 되는 것과 당신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을 공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 된 것을 깨달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이게 나쁜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이 상태, 하나님의 영적 중심을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생명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적 중심을 나눌 수 있는 부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영적 겸손을 표시할 수 있는 영역도 함께 선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 넷째 날에서 낮의 광명으로 하여금 별을 만들어서 낮의 중심을, 밤의 중심을 보게 하시는 역사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늘, 땅 위, 하늘의 궁창이라는 지점은, 자, 하늘의 궁창도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는 영적 중심이죠. 땅 자체는 그 하늘의 영적인 울림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궁창의 다른 표현이 땅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땅 아닌가요? 아니죠? 땅 위에요. 하아르치. 그러니까 땅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중심을 만나는 라키아 상황이 아닌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위, 하늘의 궁창의 표면, 페니, 레키아, 하샤마이. 그러니까 이것도 궁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창의 밖에, 땅의 밖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중심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중심이 아닌 영역을 지금 땅 위 하늘의 궁창의 얼굴, 궁창의 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영적 중심이 아닌 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냐라는 걸 여기 설명하신 게 바로 새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이 새라는 단어가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우프 이 단어가 덮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래 새가 우리가 동사를 유추하게 되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이동하고 전달하는 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날개가 큰 날개를 갖고 그 큰 날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목을 덮는다라는 데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덮는다라는 건요, 은폐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폐하고 덮는 거.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닌다라는 이 묘사는 도리어 땅 위 하늘의 궁창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중심의 영역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다 덮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될 때 영적 존재죠. 근데 영적 존재이면서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헬라어적으로 말하면은 크로노스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 크로노스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 비전을 다섯째 날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잉태하는 물이 아닌 그저 움직이는 물, 때로 있는 집합에 살아가게 되는 인간에게는 네페시 하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이 하늘의 궁창, 곧 땅, 이 영적인 울림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울림이 아닌 영역에서는 모든 것을 덮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이 자, 이 다섯째 날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영적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곳이 아닌 영역에 대한 우리의 레프스, 다스림에 대한 마샬에 대한 영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21절 또 다음 시간에 볼게요.